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개론, 그 중에서도 장르와 배경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이 문장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계시록은 묵시적 틀의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예언이다. 무려 장르가 세 가지나 겹쳐 있습니다. 묵시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면서 편지라는 형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각각의 장르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수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 쓴 편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쓴 여러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들에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아마 이 정도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편지를 썼을 때 독특한 형식이 있는데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문구가 항상 앞부분이나 뒤쪽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 화면에 등장할 텐데요. 정말로 많은 편지들에서 이런 공통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이러한 공통점이 나타나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 역시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누군가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준다는 건 그런 안부 인사를 받을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겠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구체적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7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2장부터 3장에 보면 바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써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이슈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하죠.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저자가 그 교회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들이 사실 그러하죠.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라는 문제가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에는 할례를 대표로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느냐,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느냐, 첨예한 이슈가 있었죠. 그 외에도 많은 서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서신들에는 보편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편지를 받아보는 7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개별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각각의 교회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을 직접 다룰 때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각각의 교회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박해를 받으면서 어떤 교회는 잘 대처하기도 했겠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대처하지 못한 교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받아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편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쓴 편지를 해당하는 성도들만 읽어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이 함께 회람해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죠. 12입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구체적인 대상만 읽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썼을 그 저자 역시 해당 특정되는 일부의 사람들만 고려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편지들의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동시에 많은 성도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성도들이 함께 처해 있을 그런 내용들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그런 내용들이 함께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보편적인 성도들이 함께 읽어도 될 만한 그런 공통의 주제와 공통의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이 성경 66권에 포함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예언이기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책은 묵시이기도 하면서 예언이기도 하다는 건데요. 먼저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하면 미래를 예견하는, 예측하는 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개념을 물론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교와 초대교회의 예언은 실제로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현재 행하시는 것을 선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의 현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선언하는 것이다. 어떤 예언자가 미래에 대해 말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언자는 먼 미래가 아닌 임박하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제한적으로 예견을 한다. 요한 역시 이러한 한계 내에서 말한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많은 선지서 혹은 예언서들을 보더라도 그렇죠. 선지자들이 먼 미래를 예견하는, 그러니까 내다보는 말들도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선지자가 속해 있는 그 시대와 그리고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오히려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이런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미래 자체라기보다는 예견하는 그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경고하거나 인내하며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재를 위함이라는 거죠. 예언에는 바로 이러한 성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놓여있는 지루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하는 역할이 바로 예언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그러한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또한 묵시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묵시는 또 무엇일까요? 예언을 극적으로 만든 형태가 바로 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현실을 새롭게 보기 위한 것이 예언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그것을 극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묵시라는 것이죠. 묵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묵시는 종말론적 구원을 직시하고 있는 점에서 시간적이며 또 다른 초자연적 세상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간적인 초월적 실체를 드러내며 다른 세상의 존재를 통해 인간 수신자에게 계시가 전달되도록 하는 서술의 틀을 가진 계시 문학의 한 장르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를 보면 이런 특징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신기합니다. 여러 가지 환상들이 등장을 하죠. 하늘에 보좌가 등장한다던가 아니면은 형상을 정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천사들이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기괴스러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등장한다던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왜 그렇게 천상계의 모습,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들이 등장할까요? 예언에 좀 더 구체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신자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좀 더 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더 자극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의 처지를 잘 아시고 묵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성도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소망으로 이기고 때로는 경고받음으로 말미암아 각성해서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이기도 하고 목사님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쓴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묵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실을 새롭게 하되 좀 더 극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인 형식이 바로 묵시라는 건데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틀에 편지라는 형식으로 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르를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언제쯤 기록되었을까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몇몇 근거들을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이 서기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고 무너지기 전에 쓰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서기 90년대 중반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기에 기록된 편지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양쪽 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느 것이 옳다라고 확정하기에는 그런 물리적인 증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전 혹은 기록들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당시 초대 교부들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반적으로 배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책이 서기 90년대 중반에 쓰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 그것을 전제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 역시 저작 시기가 90년대 중반쯤이 되었을 거다라고 전제하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기록되었을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책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입니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성경 배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책은 그렇게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그 연구 결과들을 평범한 우리 성도들이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도록 소설로 이렇게 쓴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소설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 종교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책을 읽으신다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큰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1세기 에베소 지역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받아보았을 그 7개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의 상황들은 어떠했을까요? 일단 물질적으로 많이 번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로마에 필요한 물건 혹은 로마의 물건을 좋아하는 동양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곳곳에서 오고 가는 그런 중간 지점이 그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건들과 많은 돈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물론 노예 무역도 성행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특히 에베소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아르테미스 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유력한 도시였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고 특별히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도 동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병자들이 낫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죠. 심지어 기적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수건이나 손수건들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놓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죠. 도시가 뒤집어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졌던 것이고 교회도 점점 놀랍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복음이 퍼져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작용도 있었을 겁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쫓아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라. 우리가 섬기는 신, 특별히 이 에베소의 아데미를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저들이 우리 신을 모욕하고 있고 우리를 모욕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말에 현혹되었고 충동질되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몇 시간이고 반복해서 우렁차게 사람들이 외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흥분했던 거죠. 그만큼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이었던 것이고, 그런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놓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가장 기이할 정도로 놀라운 불가사의로 여겨지고 있죠. 그만큼 아데미 숭배가 대단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고 그 주변 지역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란 책에 보면 이 아데미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m 크기로 세워놓은 거대한 신상을 보자니 경외감이 밀려왔다. 그리스인들은 활과 화살통을 지니고 반장화를 신고 다니는 처녀 사냥꾼 아르테미스를 상상했지만 이 아르테미스는 비현실적인 아르테미스로 황도 12궁을 목걸이처럼 걸고 자랑하며 날개 달린 그리핀 수십 마리를 옷으로 입고 가슴 전체를 계란 몇 줄로 장식하여 생명을 낳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다. 머리에는 에베소시의 주요 건물들을 나타내는 관을 쓰고 있었다. 에베소시의 부는 참으로 아르테미스의 힘과 호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말로 여신의 은혜에 푹 쌓인 기분이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분위기가 이렇게 대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때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커져서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있던 바로 그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편만에 있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와 그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 지중해 주변에 있던 많은 곳의 분위기는 다신을 섬기는 다신교의 분위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갔었습니다. 황제는 위대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지역을 살펴주는 신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아데미 신상이 거대하게 있었던 것처럼 황제의 신상이 각각의 도시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황제를 기리는 건물들이 있었으며 그 건물에서는 황제를 기리기 위한 연설이라든지 시낭송이라든지 아니면 체육대회, 검투사대회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황제를 점점 우상화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황제를 섬기며 즐기고 마치 황제가 자신들의 풍요를 책임져주는 신인 것처럼 섬기도록 유도했다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세상,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갔을까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제국의 위험이 되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죠. 아르데미스도 그리고 황제도
그리고 다른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할 뿐이었고 그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로마인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들은 다신교 신앙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 인정해주고 저 신도 인정해주고 모두를 인정해주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은 인정해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다양한 신들을 품고 다양한 사람들을 품는 것 같았지만 기독교인들 역시 다양한 신들을 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배타적인 한 분의 신을 섬기는 것은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품을 것처럼 말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계 내에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종교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오직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로마인들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아데미도 무시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도 무시하고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저 사람들은 아데미도 무시하고 황제도 무시하는가? 굉장히 마음이 나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갖는 그 고결한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역이 발전했고 물질이 풍요로웠던 소아시아의 사회 그리고 다신교 신앙이 있었으면서 점점 황제 숭배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갔던 그런 사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7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기독교 신앙이 국가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거나 불법으로 낙인 찍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합법적인 틀 안에서의 핍박은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핍박,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왕따라든지 아니면 신분이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물질을 빼앗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다양한 신분들이 있었겠죠.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었고 여러 교회들도 있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고위 공직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일반 시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예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나 일반 시민이나 노예, 기독교인들이나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믿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과의 사교 모임 가운데에서 기독교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만만치 않았겠죠. 일반 시민들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 대중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아데미를 외치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연호하면서 검투사 경기들을 관람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아데미 신 혹은 황제의 이름을 연호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 힘들었을 겁니다. 노예들은 어떠했을까요? 심지어 그 주인이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노예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수시로 구타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는 일들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분, 다양한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했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순결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그 핍박과 박해의 협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누가 썼을까요? 이미 강의 중에 한두 번 이야기하기도 했죠. 사도 요한이 썼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도 확증할 만한 물리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썼는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아닌 다른 요한이 썼는지 아니면 요한의 이름을 빌린 제3자가 썼을지에 대한 논쟁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만큼 논쟁적인 요소가 곳곳에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저희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초대 교부와 그리고 내적인 증거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여러 요한 문서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저희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역시, 앞으로 이어질 강의 역시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을 전제로 강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인데요. 아까 전에 언급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매력적인 신학자다. 하나님에 관한 그의 사상은 모두 박해 가운데 꽃피운 것이다.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다. 유배지에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두 발로 뛰면서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는 이상적인 신학자였다.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신학자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사유와 지필에 몰두한 이들이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긴급히 편지를 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질서와 시민권이 붕괴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썼으며 칼빈은 지칠 줄 모르고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신학 저수를 썼고 본회퍼는 나치 독일 치하에서 지하 탈주 세력을 이끌었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 동료들이 이교도의 가혹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던 시대에 외딴 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편지를 썼다. 사도 요한은 목사로서 돌볼 사람들과 무관한 심판이나 축복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거나 근거가 빈약한 음모론들을 퍼뜨린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이고 예언이고 편지였었습니다. 지극히 목회적인 성격의 책이었죠.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사랑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가끔은 경고를 하기도 했고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소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고를 쓴 것 역시 성도들이 그 심판을 당해서 멸망해라 라고 썼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끔찍한 경고를 듣고 혹여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함부로 타협하지 않기를, 그리고 혹시라도 그 신앙을 배신하고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 경고를 듣고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썼던 목회적인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공포를 조장하거나 상대방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 정도 사실만 알더라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받아보았던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신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운 삶을 이어가야 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고 혹여나 잘못 들어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감동하신 이 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에 감동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